메모리얼 위켄을 맞이해서 그동안 쉬고 계시는 여러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앞으로 이제 5월 31일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셨지만은 더 건강하게 좋은 신앙과 믿음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자유의 사람 요셉,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웨스트 포토맥 공원 근처에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38명의 그 군사들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한국전을 기념하는 그런 그 공원이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벽면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쓰여진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답한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우리나라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그 비문의 문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메모리얼 이 위켄을 맞이하면서 다른 때는 굉장히 연휴가 돼서 참 즐거운 시간이지만 요새는 많이 쉬고들 계시지요. 그렇지만은 하여간 역시 계절은 바뀌면서 자칼라타의 그러한 그 꽃들은 피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되면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모든 기운도 점점 줄어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배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때가 이제 바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또 특별히 다음 달 6.25는 우리가 전쟁이 발발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그 달이 되기도 하죠. 6.25 전쟁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전쟁이었는지, 미국 군인들이 참여해서 전쟁에 나가 싸운 그런 전사자와 또 행방불명된 그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5만 4천여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10만여 명이 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전쟁이 바로 이 6.25 한국전쟁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도 70년이 지났는데도 endless war,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휴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까?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북에서 탈출해서 이곳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북을 탈출해서 나오고 또 많은
피를 흘리며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인간의 잘못된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 잘 알지요.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정죄함 없게 하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자유케 하는 출애굽을 그렇게 계획해 주시는데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내게 해주셨고 결국은 430년 후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초석을 놓게 되는 신앙과 믿음의 선조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이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또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잘못된 모든 그런 부조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떠한 자유를 얻게 됐는가? 요셉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게 되면은 친자식들은 조금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정말 꾸짖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좀 삐쳐서 좀 우울해하고 그러지만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웃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내 친자식이 아닌 애들 다 잘해주다가도 어떤 때 보게 되면은 하나만 잘못해줘도 걔네들이 삐치고 결국은 잘못된 것을 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혹 우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좋은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그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형제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곡식단이 12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을 자랑했지요. 별이 12개가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자기 별에게 전부 절하는 그런 모습을 자랑을 했지요. 결국은 이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형제들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런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가 있죠? 형통한다고 하면 뭐냐? 그거는 바로 형님과 동생 두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에게 그러더라는 거죠. 너 형통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면은 그게 편안하다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형통이 뭔가 이 요셉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종으로 됐는데 무슨 형통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더구나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요셉의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에 걸려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이 요셉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옥에 갇혔는데 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고 여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을 해서 같이 범죄하게 되면은 오히려 편안하게 되고 그렇게 모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편안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음에 편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길을 택하게 된 거죠. 분명 여기에는 정말 자기의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한 요셉의 이 행동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지금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으나 나중에 결국은 형통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따라다니면서 늘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의 얘기가 나오죠. 불쌍히 여기고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점을 치는 아이잖아요. 주인이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못 버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때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랬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바울 신라가 매 맞고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더 좋은 길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미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와보니까는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무릎을 꿇으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는가? 그럴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 분명히 형통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진정으로 형통이 되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형통케 해주시려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고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영어 성경에 용모가 빼어나다, well built, 그런 얘기인데 아주 physically strong, physically attractive, 아주 매력이 있고 strong한 그런 몸짱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handsome, 아름다웠다, handsome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정말 믿음직스럽고 아주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요셉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시나리오를 그렇게 기록된 대로 드라마를 하는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초와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음식을 썰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쿡을 하면서 그렇게 불에 그런 고기를 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얼마나 정말로 그렇게 매력적인지 너희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아주 놀랄 거라고 이런 자랑을 하니까 그럼 한번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초와 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칼로 그 음식을 썰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또 뜨개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그렇게 스테이크를 굽다가 결국은 불에 대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그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요셉은 너무너무 핸섬하고 굉장히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보디발의 초의 유혹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피합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보디발의 초가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니까 요셉을 붙들고 있다가 그 겉옷을 그렇게 빼앗게 되지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자기 겉옷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도망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죄목을 그렇게 씌워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죠.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런 아주 억울한 사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면 죄수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수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는 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내게 절하면은 이 땅을 보주겠다. 또 이제 정말 내가 정말 배고픈데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죠. 물질의 유혹,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러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을 이기고 정말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결국은 요셉은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빌리면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지파로 혈통이 좋은 사람이죠. 왕족이니까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박사를 딴 사람이죠. 신앙적으로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만난 후에는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이전에 좋던 것은 전부 다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내버리게 된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때 보게 되면 애들이 그전에 쓰던 장난감, 자전거, 책장, 심지어는 정말 그렇게 새로운 침대나 가구를 들여놨을 때에 너무 기분 좋고 그랬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될 때에 오히려 짐이 돼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것이 정말 생기게 되면은 다 그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성장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활, 새 생명,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요셉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다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새롭게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게 되려고 그 무슨 인턴십 같은 거 하는데 가짜 증명서 만들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자선 봉사하고 그렇게 시민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든 모금을 해가지고 제대로 용도대로 쓰지 않고 잘못된 자기의 아파트 쓰는데 사는데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금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됐을 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랬는가 지금 후회에 막급할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회복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향락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뒤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이 그게 크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주 예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과거의 것을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좀 잘했던 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내가 아주 잘 나갔었는데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기가 잘한 것이든지 못한 것이든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요셉에 대한 그런 인생 철학은 자기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차남의 뜻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앞으로 잘되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과거의 일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고 살기로 했다고 하는 것. 에브라임의 뜻은 앞날의 번창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더 열심히 수고하게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정말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웅덩이에 파서 거기에 쳐놓고 그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되고 정말 젊은 청춘의 10년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그런 연속이었죠. 그러나 그는 총리가 돼가지고 그가 결혼한 후에 첫 번째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 모든 과거의 고난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곡식을 살려고 왔을 때에 그때 붙들러 가지고 열심히 정말 신문을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는데 용서하지요. 나중에 심지어는 그 형님들과 아버님 모시고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거기서 잘 지내게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형님들이 요셉이 우리를 그렇게 원수 갚으면 어떡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이곳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곳에 먼저 와서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모든 과거를 므낫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에브라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 이게 얼마나 과거로부터의 자유, 모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셉의 신앙과 이 인생의 철학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새 한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무슨 과거에 잘못된 거를 또 캐묻고 무슨 적폐청산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또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의 것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기획해나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를 번영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발전하게 하고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동로마 제국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게르만 민족이 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멸망을 시키죠. 4세기 중반에는 소로마 제국의 로마까지 그렇게 함락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게르만 민족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물질도 탈취해가고 모든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좋은 여자들을 자기들의 후처로 또 자기의 부인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처녀들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처녀들을 데려갔어요. 예수를 잘 믿는 처녀들은 성병이 만연하고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처녀들은 정절을 지키면서 정말 건전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너 예수를 믿는가 물어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복받고 정말 포로가 안 되고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개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고향을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 살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 안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남편을 잘 섬기고 예수 믿게 하고 자식을 잘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들 아들, 딸들이 잘 돼가지고 장군이 되고 또 장군에게 시접 보내고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을 부흥하는 15세기까지 번영을 가져오는 키트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울분을 가지고 앵거가 가득 차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재에 열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을 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 민족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고센 땅에 와가지고 번창 번영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출애굽하게 될 때에 내 이 미라로 된 이것을 가지고 내 고향 가나안으로 거기 가져가서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조부가 계신 그 땅에 나를 거기에 안장해 달라고 결국 모세가 이 요셉의 미라를 메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가나안에 거기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를 향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를 건설해 나가는 요셉의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꿈인 줄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까?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발전시켜 주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청년 요셉, 그는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그런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복된 길로 형통한 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런 메모리얼 할라데이 이 위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그런 값어치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자유의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주께서 복을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